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곧 사울에게 들어갔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의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 사울이 다른 부하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는 것이었다. 사울이 다시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내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였다.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음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예, 여러분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일이 딱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무 생각 안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 지난주에 뭐 했지?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많이 바쁩니다. 그런데 정작 멈춰서서 내가 뭘 하고 살았는지 뒤를 돌아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누가 질문한다면 대부분은 자기가 뭘 하고 살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바쁜 일, 눈앞에 보이는 일만 바쁘게 처리하느라고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도 어떠한 목표도 없이 그저 매일매일 하루하루 눈앞에 벌어지는 것만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삶은요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큰 근심에 요동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한 주가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한 주를 사셨다면 우리 이제 더 이상 눈앞의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정확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기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이 땅에 그냥 사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우연으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오늘 왜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거지? 내가 주님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그것을 찾고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찾고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 3주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6월달 동안에 성령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동행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세상 앞에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의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주님과 함께 그 계획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과 동행하심의 이 열매들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맺혀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계획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던 우리가 성령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언제일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병이 생기고 그렇게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성령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또 온전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새드엔딩 스토리의 주인공인 사울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공식적인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축복 안에 왕이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끝은 너무나 외롭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초라한 결말로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의 인생이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치닫는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의 인생은 영광의 자리에서 불행의 안타까운 결말의 자리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사울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고 선한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니까요,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으려고, 낙타를 찾으려고 수일을 광야를 돌아다니는 그런 아주 착한 아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겸손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그가 곧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임할 것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요, 그가 성령을 받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가 10장에서 성령 받는 그 과정과 오늘 본문에 그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막 그런 과정에 비슷한 부분들이 겹쳐져 나오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 한번 볼까요? 네.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11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주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 이전부터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사울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아멘. 자, 이게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이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아멘. 자, 공통적인 부분을 찾으셨나요? 네, 제가 친절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내렸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게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을 내리시는 부분과 오늘 본문이 과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비슷한 문장과 같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것일까요? 10장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이 성령 충만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일까요? 오히려 문학적인 기법으로 같은 문장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문학적 기법으로 더욱더 이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을 거절할 만큼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담대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10장에서의 그 사건은요, 사울을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해졌어요. 의분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그 분노를 가지고 11장에 보니까요, 암몬 족속을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3장에 보니까 블레셋과 담대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나가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나오는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울이 좀 착하긴 하지만 되게 소심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용감해졌지?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모습이 바뀌어진 사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서 하는 말이, 아니,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19장의 사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납고 포악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극심한 자기 망상에 빠져 있어서 다윗을 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울이 안타까우셔서 그 사울의 아들을 통해서 사울에게 경고까지 하십니다. 우리 19장 4절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에게 경고하십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은 죄래요. 죄를 짓는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듣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피신하여 있는 라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요시라는 장소에 가서 다윗을 뒤쫓아가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럴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루어서 그가 막 춤추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옷도 훌렁 벗고 밤새도록 예언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일까요? 마음속에 막 원한이 가득하고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찬데, 그래서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춤을 추고 예언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느껴지시나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그 형태와 열매를 통해서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뜨겁다고, 우리가 막 갑자기 기쁘다고 해서 그게 다 성령 충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만 가면 다 성령이 뜨겁게 임재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과 19장의 결과를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10장의 결과는 뭐예요?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암몬과 싸워 이기게 되고요, 블레셋과 전쟁을 할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19장의 결과는 뭐예요? 사울이 그때부터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사무엘상에는 하나님께서 악신을 사용하십니다. 예, 이거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니까 악한 영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9장에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는 뜻은요, 성령 충만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악신을 사용하셔서 막으셨다는 내용이에요. 정신없게 해서, 갑자기 정신없고 막 황홀한 상태에 빠지게 해서 사울이 하려고 하던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뜻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울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자기 마음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그의 일을 초자연적으로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 나오는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라는 말은요, 놀라움의 표현이 아니라 조롱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뭐 하는 짓이야? 예,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던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 앞에서 그 뜻을 묻지 않고 상황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을 때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해서 암몬과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조롱하자 또다시 사울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분을 가지고 군대를 모아 블레셋과 전투하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막상 나아가 보니까요, 블레셋 군대와 자기의 군대가 비교가 안 돼요. 그들은 전차를 가졌고 수만 명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군대는요, 청동기, 구리로 만든 무기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 군인의 숫자도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사울만 믿고 나갔는데 자기보다 몇십 배 되는 군사들이 막 전차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이 앞에 있으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혼란하기 시작해요.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숨는 사람도 있고, 아, 저 그냥 갈래요, 막 소리치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이 상황 앞에서, 현실 앞에서 급해지게 돼요. 어려워지게 돼요.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떡하지? 7일을 꼭 기다려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상황 앞에서 사울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사무엘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요. 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예배를 드려요. 왜요?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현실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실망하시고, 사무엘도 사울에게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이런 짓을 하였습니까? 라고 책망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현실의 상황 앞에 사울이 해야 될 것은 그 현실을 사울에게 주신, 그 상황을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블레셋과 싸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냥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불안함, 자신의 두려움을 가지고 빨리빨리 판단하고 그렇게 일을 자기 마음대로 진행할 때 그는 성령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과 상황 앞에서 내 판단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상황에 따라, 현실에 따라 내가 판단해서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현장 예배 유무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현실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더 물어봐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현실이 안 좋으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거부터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지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계시지는 않으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인생의 상황을 점검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를 주신 분도, 이 상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왜 코로나를 겪게 하시고 북한은 왜 저렇게 만드시고 도대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죠.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돼서 세상 것에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울왕처럼 실수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더 주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살기 힘드니까 잠시 하나님을 내려놓는 시대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현실에 맞추어 내 생각대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잃고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상황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자리 가운데 살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상황과 현실 가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렵고 근심스럽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께 더욱더 달려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이 성령님을 잃어버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령님과의 관계보다 자신이 가진 것과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한번 실수했어요.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예배를 드렸다가 실수했어요. 15장에서 이제 사울이 다시 한번 전쟁에 나아갑니다. 아말렉과 싸우러 전쟁에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아말렉을 다 전멸시켜라.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사울이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하지만 사울 눈에 아말렉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이 눈에 보여요. 돈과 보석과 재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뛰어난 인재들이 눈에 들어와요. 야, 쟤 그냥 죽이기 너무 아깝다. 아유, 저 보석들, 돈, 아유, 저게 얼마나 가치인데 저걸 그냥 불태워버리기 아깝다. 이런 생각이 사울 왕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몇 가지를 취하게 돼요. 몇 명을 살려두게 돼요. 사무엘은 그러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죠.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회개했어야 돼요. 마음을 돌이켰어야 돼요. 아, 누가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대답은 어이없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 섬기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울은 뭐가 더 중요하게 보이나요? 분명 앞에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은 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거추장적인 이야기예요.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의식, 눈이 더 중요해요. 자기의 체면이 더 중요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왕의 자리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는 척 했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을 잃어버린 그의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휘둘려 그의 마음이 괴롭고 그의 삶이 피폐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질병을 갖고 사는 게 어떤 병인지 아시나요? 가장 많은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정신적인 병이라고 합니다. 불안증, 또 불면증. 요즘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다 정신적인 거래요. 불면증, 불안 증세, 우울증, 또 조현증, 조현병 요즘에 많이 들어보시죠? 또 신경증, 과대망상증, 대인기피증 그것들이 다 총망라한 게 이제 공황장애. 그런 정신적인 질환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보통 3개 이상의 잠재적인 이러한 질병들이 사람들에게 다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병들이 일어나는 그 원인은 지나치게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아, 저 사람들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 이러한 정신적인 질환에 휘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마음, 그것이 극도의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병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울도
그런 병에 시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대망상증. 저 다윗이 나를 죽일 거야. 그런 과대망상증에 시달리게 돼요. 왜요? 사람을 주목했거든요. 사람에게 집중했거든요. 오늘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비참한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게 휘둘린다는 것이 무슨 이상한 TV 프로그램에 귀신 들려 이상한 짓 하고 그것만이 악한 영에게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안하게, 우리를 까칠하게, 우리를 막 분노를 조장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은 곳에 불안함, 두려움, 답답함, 초조함, 분노,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의 병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나무인처럼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사람이란 의식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 계십니까? 그 온전히 세워져 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서 그를 사랑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마음,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이 제가 왜 저럴까, 마음의 병이 심하구나,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은 사람으로부터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그 마음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먼저 성령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인간 관계의 문제,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그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 기다립니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나는 종일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은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판단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 현실과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내 자리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성령님의 관계를 뒷전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살기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울처럼 점점 피폐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세상은 점점 험해지고 악해지지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